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계절이 갑니다. 흰눈을 보면 자신을 보게 하고 앙상한 나뭇잎을 보며 또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대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 안에 내 생명과 인격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더더욱이 창조주 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실로 인생이 살아가는 많은 내면과 바깥을 하나님으로 좋아하여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은 늘 진실하고 성실한데 나는 그렇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겸손과 희생을 그토록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겸손이 없을 때, 희생이 없을 때,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때 내 모습은 괴물과도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부활시켜 주셔서 성도 전체가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작은 한반도의 정세를 붙드시는 주님, 모든 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갈수록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나라가 행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추워서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또 안 오면 안 온다고, 이렇게 우리는 사물을 놓고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떠나면 늘 트집적인 언어를 쓰게 되고, 또 그러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야, 이거 창조주에 대한 어떤 거역적이고 거부적인 이런 표현을 한다고 느껴보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제일 먼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들이 떠오르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 추우니까 시간을 바깥에다 많이 소모되지 않고 주님께만 넣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우리들의 마음은 새로운 계획을 하면서 설레게 됩니다. 야,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또 가까이 가볼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수고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뭔가 삶에서 내 주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늘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은 선행을 해서 그가 이 선행을 받고 기뻐함으로 마음의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은 내 이 육체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앉혀놓고 수시간 말씀을 읽어가며 주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자그마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내 모습을 좀 연단시켜 보는 것도 그분의 기쁨이고, 더군다나 내 소원과 정력적으로 구한 내 기도가 주님 앞에서 완전 헌신의 기도로 탈바꿈을 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시간이 안 가요. 자기의 열망과 자기의 추구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한 시간이 후다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걸 다 떠나 하나님의 실존을 찾는 그리스도의 현실이 있는 이 삶의 진실을 영혼에서부터 부활시켜서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묵상기도와 침묵기도에 몰입하게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5분도 엄청 길고, 이것이 자기 기도 생활의 자연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15분, 5분, 10분도 굉장한 시간을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연합된 삶의 기쁨과 그리고 나를 헌신해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많은 것에 헌신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 주님을 상대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 신의 존재성을 접근해가는 것, 그리고 나도 신의 일부라는
거듭난 그리고 영생이라는 확신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육체로서 물질의 세계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분께 보여드리는, 그런데 현실에 너무 육체를 많이 요동시킨 나는 쉽게 자리가 잡아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상대로 앉아 있는다는 그 모습은 천하의 최고의 일품이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충동하고 출동했던 내 육체를 보이지 않는 그분께 나를 굴복시키면서 그분을 찾아 들어간다는 이 현실은 천상의 현실이지 지상의 현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가슴 속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성부. 가슴 속에서부터 뭔가 감각이 우러나오면서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성자. 이 영혼에서부터 뭔가 의식이 맴돌면서 나라는 한 사람의 연약성을 굴복하면서 그 의식에 내가 몰입되고 접근되어 간다는 성령의 진실함. 이런 삶의 진실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은 아무렇게나 언어도 함부로, 시선도 함부로, 행동도 함부로, 사고도 함부로 하고 양심도 함부로 쓰면서 사생활을 잘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에 먼저 살아있는 사생활을 잘해야 한다. 심령으로 섬기는 내 구주 앞에, 내 영혼으로 섬기는 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얼마만큼의 살아있는 아름다움에 헌신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조금 기도해 놓으면 다 한 것 같고, 조금 성경 보면 하루에 일과를 마친 것 같고, 뭔가 내가 조금 했다고 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들춰지면 스스로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어젯밤 늦게 써놓았던 어떤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감격을 하게 됐어요. 어떤 감정의 밝힘이 나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수한 감성이 나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구절이 써여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음식으로 체험을 하고 내 실제에 살아있다는 존재의식을 어떤 사건을 만나면 선함보다는 악함으로 대처하는데 내가 체험이 강하고, 뭔가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염려의 순간이나마 나를 빼앗길 때가 많아. 이렇게 내가 한 존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체험으로 충분히 실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 체험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리도 인색한가? 그분의 감성으로, 그분의 지성으로, 그분의 의지로, 말씀 속에서 그분과 합, 기도 속에서 그분과 연합, 그리고 실천 속에서 성령으로 화답되는 나. 이런 것에 대하여 나는 너무 무지한 내가 아닌가. 지난날 철없이 막 내 욕망대로 예수를 구했던 시대에는 무조건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나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처럼 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 결실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했던 그 체험적인 성령 자체의 실감을 나는 몇 프로나 현실화했을까? 얼마나 많이 갖다 버렸을까? 얼마나 많이 모른 척했을까? 얼마나 많이 값지지 않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지금의 이 나이에 와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좀 더 새롭고 좀 더 진지한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성령은 철없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언어를 전달했을까? 얼마나 많은 체험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집센 나를 꺾으셨을까? 악인이 가질 수 있는 악한 감정은 그대로 다 갖고 있는 나를 성령은 얼마나 수고하셔서 의인의 감정으로 나를 바꾸셨을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타난 현상처럼
뭔가 내가 주님께 헌신을 많이 하니까 내가 한 것만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는 정말 헌신하는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이 공기의 흐름을 파동시키면서 내가 내 하나님을 찾아 정말 내 영혼은 그대로 헌신하는가? 그가 어떤 답변을 결코 하지 않는다. 막 즉시 뭐 감동 감화를 주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분의 실존을 인정하며 나는 나를 그분께 얻는다. 그분이 존재하심으로 내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함으로 나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 영혼의 의식이 이거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아지는 이 의식 안에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으시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대로를 예수인은 재현해야 한다. 바깥에 나가 산란해지는 현실을 놓고 그만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께 무릎을 꿇는 그 시간만은 그분이 나를 독점해야 되고 나도 그 시간만은 그분을 독점하고 싶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진실함이 교류됐었을 때 현실도 그렇게 무감각하게 있는 대로 발산해가며 악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좋은 계절,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계절, 정말 여러분들이 꿇은 무릎이 저리도록 그리고 뭔가 자기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어떤 삶의 진실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아름다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다가 성령의 비침이 오면 거기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 성령은 말 없는 무언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의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내 모습을 그는 조명하신다. 성정에 가는 네 모습에 이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의 성장의 모습 안에 이것은 암적 존재야 라고 무언가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내 악성과 성령을 거스리는 이러한 내 자아를 그분은 어느 날 기도 중에 나에게 조명을 하신다. 교만할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다. 내 생명조차도 내게 아닌데 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지 성령이 내게 감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나라는 존재를 선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꿈틀거리는 전체가 욕망 덩어리일 뿐이다. 작은 거라도 내 입장에서 아주 하잘 것 없는 것인데도 내 거로 소유하고 싶은 이게 바로 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사렛 예수를 길러내신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조화를 하시면서 인생을 살았는가를 주님은 교육하신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이 좋은 겨울 계절, 좀 더 심령 안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삶, 그리고 자기만이 무한대의 주님을 느끼고 감각하면서 그분이 전달하는 영감을 막 써낼 수 있는 이 좋은 계절, 여러분들 무심하게 보내지 마시고 좀 더 성령과 친근하게 시간들을 가지셔서 작은 글이라도 예수께 써보십시오. 작은 마음이라도 그분께 얹어보십시오. 못하는 찬양이라도 좀 불러보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나빠져서 찬양을 부르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완전히 남자 목소리로 낮은 높은 음은 절대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혼자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됐을 때는 음이 어떻든, 그리고 내 음성이 낮든 높든 관심 없어. 내 주께 내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한 음률을 가지고 내 주님께 내가 사랑한다는, 내 실존이 존재함으로 육체를 입고 당신의 침노에 들어간다는 어떤 의미를 그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금방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별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그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늘 조용한 자세로 움직여 주시듯 저도 그분을 본받아 조용한 마음을 그분께 속삭여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이제 겨울이면 우리 나시린 식구들은 좀 더 증폭시켜서 1시간을 2시간으로, 2시간을 4시간으로 이렇게 독서도 해서 무식하고 무지하게 자신을 만들지 마라. 내가 깨닫지 못한 다른 측면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깨달아온 책들,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깨달아온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독서하면서 야, 이건 내가 무개척이다. 이런 면에는 무개척인데 어쩜 이렇게 이분은 이걸 잘 개척해 놓으셨을까? 주님, 이렇게 좋은 형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아, 이것도 나는 경험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네. 주님, 경험은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내가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 나라를 손해냈습니다.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품어서 또 주님과 접근해 들어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절을 만났으니 나시린 식구들은 조금 더 주님과 은밀한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아내와 남편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시간을 따로 놓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주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서로가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주님으로 좀 더 충만해지면, 남편이 주님으로 좀 더 충만해지면 그 유익은 가정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피차가 나보다 당신이 더 충만하기를 원해요. 나보다 당신이 더 유익해지길 원해요. 이렇게 상대들이 성령을 경험해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어떤 사건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본다. 혹시 아내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본다. 내가 해결하지 못함으로 남편을 통하여 성령은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로로 삼으시는 성령의 모습이 한 가정에서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나온다. 어느 때는 자식을 통하여, 어느 때는 부모를 통하여. 그래야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늘 통치자이고 주관자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와 여러분 경주합시다. 이번 겨울에 아내는 아내답게 열심히 뛰고 남편은 남편답게 열심히 뛰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의젓하고 멋있는 모습을 책상 앞에서 아니면 본인의 방 앞에서 서재 안에서 정말 주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그때 성령과 교환되었던 많은 영감들을 기록해 놓아서 어느 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나눔이 되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성도는 만나면 지저분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예. 만나면 예수님 얘기죠. 내가 이만큼 못됐고 이만큼 안 됐었는데 주님과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됐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나를 알려주셨고 10년 20년 캐캐 묵은 나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은 오늘 현재인인 것처럼 알려주심으로 나는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 이런 많은 얼마나 이 성령과 엮어가는 삶은 너무 진지해요. 내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단 줄 알고 살던 어느 날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내게 깜짝 세일을 하셨다. 이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 세상에 치우쳐서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미지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서로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인의 대화는 진지하다. 예수인의 교제는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나가는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하지 마시고, 성도는 만나면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성령에 충만합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어가면서 요즘 주님과 어떠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분주하고 세상에 대하여 열띠다가도 성도의 어떤 말 한마디로 딱 정지가 되거든요. 예. 성령은 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능력으로 전달하시죠. 딱 정리가 되죠. 또 그렇게 안 해도 형제 자매들의 어떠한 모습을 봐도 산란했던 내가 즉시 정리가 되죠. 성도는 늘 성령과 함께 있으므로 언제든지 목마른 영혼들에게 냉수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 그래서 지난 날에는 막 샘물을 타서 충만을 요구했지만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한다. 살아있는 예수인들. 오늘도 나는 내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을 선물한다. 오늘도 나는 내 자매에게 만나 하나를 선물한다. 무언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무언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생수와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게 성도의 사생활이다. 얼마나 멋있냐 우리가. 예, 이렇게 이제 경성 기간이 되면은 좀 더 자기들을 자극하십시오. 예, 이 좋은 겨울을 그냥 아무렇게나 나지 마시고 마음에 깨름직한 거 다 푸시고 또 무언가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새롭고 가벼운 심령으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살아 움직이죠. 무언가 내 속에 눌리는 것이나 해방받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딱 정리하고 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예. 이러한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이 3개월을 지나고 나섰을 때 여러분들은 나이대가 하나 크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갔습니다 라고 이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이 앙상한 나무는 나이대 하나를 만들어주죠. 우리 영혼 안에 나이대 하나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 나이대는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성도들이죠.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서로가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 자기는 스스로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체는 꽤나 신령하고 또한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고 났을 때 과연 신령한가? 예. 남이 나에게 옳지 않다는 어떤 내용을 전달했을 때 내 감정은 신령한가?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누명을 썼을 때 내 지성은 신령한가? 우리는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초능력적인 것들이 행해지면 신령하다고 하는데 신령한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자신을 정복한다,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우리는 가장 신령한 것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다. 가장 뛰어난 능력은 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신령한 너희는 상대가 연약해졌을 때 나도 저럴 수가 있어. 나도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신령치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나와 여러분이 기도를 잔뜩 해서 주님과 더불어 좋은 교제를 가슴 벅차가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아주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선뜻 해명하려고 하죠. 선뜻 빨리 이 문제가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 그래? 내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불쾌한 감정이 순식간에 나오죠. 그리고 옳지 않다는 이러한 감정이 나를 막 휘몰아치죠. 이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감정은 아직도 이렇게 신령한 나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주님을 찾아나가는 이 안타까움, 많은 것들이 신령성을 동반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을 지배해 준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타난 사건 앞에 나는 과연 신령한 사람인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을 해야 한다. 예수인이 아니었을 때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여러분의 약점을 담당하시는 주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밤새워 기도를 했어도 나는 신령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주님과의 교제가 좋아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은밀한 영적 경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증언해 주지 않는다. 너는 신령하지 않아. 현실을 봐라. 네가 신령한가? 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함께로 내 육체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신령하셨어. 영과 육이 일치되셨어. 그분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존재성이 실현됐어. 그분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율법이 완성됐어. 이렇게 영과 육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영혼들은 스스로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이 거센 마음 안에, 이 교만한 마음 안에, 욕망 덩어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나를 비추고 들어왔을 때 나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처럼 굴복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그 상황에 항거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아니었어요. 그는 당신이 살고 간 영육의 일체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다. 각자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얼마나 저항적이고 얼마나 거부적이고 이러한 내가 그렇게 영육의 평화가 한 번도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이 그대로 나를 그분 앞에 드리게 된다. 이러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사상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도 많이 하고 천국을 갔다 와도 신령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줘도 신령하지 않아요. 신령은 인격이 동반돼야 됩니다. 결코 인격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요술이에요. 술사들이에요. 무속인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신령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신령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성부와 일치되는 삶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구속주 나사렛 예수와 일치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령과 내 인격이 하나 되는 현실입니까? 뭔가가 예라고 그대로 수긍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신령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령하지 않다라고 자신을 봅니다. 또한 한 가지 나는 늘 가르쳤어요. 그리스도 외에 신령한 사람 하나도 없어.
인류는 어느 누구도 신령하지 않아. 신령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신령을 조금 전도받는 것뿐이지 인생은 신령하지 않아. 오늘 내가 천사 같아도 내일은 아니야. 오늘 내가 많은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다 내어줘도 내일은 아닐 수 있어. 인생은 하나도 신령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하다. 그분 한 분만이 죄에 대해 한 번도 가담하지 아니하셨으니까 100% 완전이시니까 그 100%의 완전이신 신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음에 우리는 신령을 닮아가고 있을 뿐이지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인격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신령하지 않다. 누가 연약성을 드러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품지 아니하면 신령하지 않다. 남의 잘못과 약점을 상대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트집 잡고 있다. 과연 성령은 역사할 수 있을까? 역사할 수 없다. 정말 성령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한테 말씀하시면서 서로의 짐을 나눠줘라. 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너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짐을 지고 가셨다. 그럼 너는 무엇을 본받을 것이냐? 너도 내 형제와 내 자매의 약점을 지고 가라. 탓하고 원망하고 우리들은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해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죄인의 이성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죠. 의인이 된 이성으로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죠. 본인도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문제를 너그럽게 감싸 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상대가 너무 어렵게 나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이끌려가죠. 그래서 같이 동일한 죄인이 돼버리죠. 이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내 형제까지 죄를 짓게 했구나. 나 때문에 내 자매까지 죄를 짓겠구나. 이렇게 복합적인 죄의 모습에 대하여 가슴 아파한다. 그런데 성령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너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 나 때문에 내 형제가, 내 부족 때문에 내 자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갔을까? 얼마만큼 씨름과 연단과 자기 포기를 많이 했을까? 그렇다면 결과는 나타난다. 나 때문이야. 내 부족 때문이야. 내 어리석음 때문이야. 내가 아직 저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 자신을 놓고 보면서 상대를 조금 용서한다. 관용한다. 또한 그렇게 못될 때에는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용서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한 사실로 인하여 관용한다.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용납했는데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용납한 것에 대하여 상대를 용납해 준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이렇게 놓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인격을 내가 받았으므로 나도 용서하게 된다. 뭐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아내의 약점을 남편은 진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당신은 그렇게 나빠. 이렇게 아니라 내 아내의 약점은 바로 그거야. 저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핀잔이나 책망이나 꾸지람이나 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가 기도로 올린다. 주여 내 방법은 연약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올림으로 50%의 짐을 져준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자기의 모습,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내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짐을 본인이 지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아뢰면
50%의 짐을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아내의 연약성과 아내가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 크게 유감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막 싫고 믿고 또 저짓이야, 이런 악성의 모습이 안 나오고 시간이 가면 좀 달라지겠지 한대든가, 주께서 어떤 일을 시행하시겠지, 저것도 본인도 해결하지 못하니 딱하기만 하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고 나오면 상대를 보는 마음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나면 상대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눌 때 꼭 성령이 개입하기를 소원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아주 푸근하게 할 수가 있고, 말 한마디가 그냥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성령이 부부 사이에 엇갈린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데 으뜸이 되어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이 공동체에선 더합니다. 한 가족도 자식과 부모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짐을 지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직계 가족도. 그런데 남남이 모인 교회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고장의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이런 데선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결점, 뭔가 연약한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짐을 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만큼, 그리스도가 나를 관용해 주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 짐을 져주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도 서로의 짐을 나눠지듯 교회도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한다. 왜? 저마다 틀리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서 아주 멋있는 연합체다. 다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착해봐라, 다 지혜로워봐라, 다 선해봐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다 인격의 이 개체는 저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 다른 거예요. 예.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다. 주님은 수천 수만 수억의 인구에 다 해당되는 자신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나는 늘 말합니다. 아니, 가시나무도 있어야 돼. 그러에 찔러줘야 될 거 아니야? 가시나무가 없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가시나무는 쳐서 빨리 없애서 불에 던져서 사그러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중에는 가시나무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모든 만물이 다 필요 적절하게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이 마음도 성격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탓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에다가 맞춰서 꼭 그렇게 되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모른다.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난 정말 다 의인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살지 않아요. 이 죄인이 절실한 마음으로 의인 앞에 굴복하는 그 아름다움,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 거룩한 분 앞에 자기를 송두리째 내던지는 이 아름다움,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에 그분이 의인이시기에 이 교제는 너무 멋지다. 내가 연약하기에 모든 것이 완전한 완전자가 교제되는 것 너무 멋있다. 이런 매력과 이런 멋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난 이런 걸 알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시나무라고 잘라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도 필요한 것이다. 예.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가시나무가 될 수가 있는데 나는 영원히 가시나무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나는 어느 누구에게는 아주 몹쓸 물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누구에게는 신선한 물이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자. 고민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때가 되면 진지한 교제를 해보자.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므로 얻어지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딱 잘라서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많은 걸 얻어요. 많은 걸 배워요. 나를 많이 발견해요. 혼자 의로운 척, 혼자 선한 척, 혼자 천사 척, 신령한 척 하던 내가 상대의 약함을 보면서 기다려주는 상태 안에서 나는 나를 많이 발견해요. 너는 못 참는 사람이야. 예. 너는 즉시 말하고 싶은 사람이야. 예. 이렇게 나 자신을 상대를 놓고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어서 나는 유익했어. 가시가 있어서 나는 유익했어. 오물이 있어서 나는 유익했어.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나를 영원히 오해했을 거야.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뭔가 신령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긍하여 빠졌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그러함으로 나는 나를 교훈받았다.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존재인가를 나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상대를 통하여 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상대도 나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협력체다. 아주 멋진 협력체다. 예. 낮이 있어야 밤이 있고 밤이 있어야 낮이 있어서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난 성격, 옳지 않은 성격,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성격, 뭔가 자기만의 이기심에 불타는 성격들 있기에 또 너그러운 성격, 관용하는 성격, 용서하는 성격도 또 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절대 보복하지 마라. 절대 안갚음하지 마라. 내가 상대를 뜯어 고치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나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그분 안 고쳐집니다. 백날을 기다려도 그분 안 고쳐집니다. 고쳐지기를 바라는 당신이 먼저 고쳐지면 고쳐집니다. 그런데 나는 안 고치고 상대가 나쁘니까 그 사람 고쳐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 안 바뀝니다. 내가 그랬어요. 정말 안 바뀔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안 바뀔까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뀝니다. 왜 그 사람을 나에게 주었을까요? 나 바뀌라고. 나 바뀌라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정말 속상할 때 있거든요. 절대 아닌데 생각도 못했는데 속삭이는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참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해명하면 뭐예요? 그거 아니라고 변명하면 뭐예요? 다 그럴 수 있는 것. 주님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됐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죄에 쓰지 말라고 얼마나 제가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서로 약한 것을 나눠 갖자. 그리고 이 약한 것을 인정해 줌으로 화합하자. 또한 상대도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약점이 많은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도 점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다시 5절로 가면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했어요. 자신 관리를 잘하십시오. 자신 관리. 남 관리하지 말고 자신 관리를 바로 하십시오. 우리는 주제넘게 나는 아주 똥을 묻은 입을 갖고 있으면서 겨모든 개의 주둥이를 흉보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자기 입술에 물려지는 내용들과 언어들이 얼마나 추잡한지를 모르고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성도는 안 된다. 왜? 한 혀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말라고 야고보의 형제님 우리에게 설명하셨다. 단물만 낼 것이고 쓴물만 낼 것이지 어떻게 한 언어가, 한 혀가, 하나의 감정이, 하나의 성도가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느냐.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 말을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당신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내가 보는 관점이 있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아무리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나 그 관심 없어. 나도 판단력이 있고 나도 주의력이 있고 나도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이해감도 있어. 날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들은 성도라는 기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약점을 물고 늘어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구속이에요. 구속이 있느냐? 여기서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둘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거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해석이지 잘하고 못하고 흉보고 이렇게 뒤에서 말했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구속이다. 성도의 판단과 성도의 모든 것들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서 일처리가 되어가고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절대 흉이나 비난이나 비평이나 이것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네 약점부터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나부터 내가 참지 못하는 병으로 인하여 너무 많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나로 만들기 위해 짐을 져야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께 내 약점을 들고 가야죠. 이것을 치료하고 완벽한 병에서 나를 놓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나는 나를 진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나를 진찰해 준단 말이에요. 너는 질투가 심해 라든가 너는 아직도 욕심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 무언가 너는 인색해. 너는 상대를 지금도 판단하고 있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어느 날 성령이 진찰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말을 해주면 서운하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므로 나는 그 짐을 갖고 주님께로 간다. 주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음에서 성령의 지혜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방법은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비인격의 짐을 예수께로 들고 나가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달라, 물을 달라, 막 광야에서 낙원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말고 예수를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의 전 일생을 주십시오. 예수의 전 인격을 주십시오. 예수 전체 생애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차라리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인은 고난과 죽음과 승천과 부활을 겸하여 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워드리는 것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약점 성령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 그분의 조명을 받자. 그리고 이 조명을 받을 때 굴복해라. 주님, 내가 이러한 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입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령을 상대의 가슴에 있는 성령을 거스렸습니까? 주님, 이거 내가 주님 앞에 탄식하나이다. 이 가슴이 막 쏟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1, 2년입니까?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피해를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피해를 주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냉전이 계속되고 왜 이렇게 됩니까? 나와 여러분의 약점 자체를 치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이 어느 날 이렇게 병든 구석구석을 조명하여 진찰해서 이 병이 걸렸어, 중증이야, 경증이야 라고 내 안에 조명을 해주시면 인정하십시오. 예, 난 중증입니다. 나는 경증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나는 예수께 부탁합니다.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신청을 해야죠. 치료로 완전히 맡겨야죠, 나를. 또한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납작이 엎드려야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뻔뻔스럽게 살았습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고 주님께도 용서를 빌어야 치료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짐을 져주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 죄인의 형상 그대로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발견되지 않아 이 숨은 자는 언제든지 기회를 타고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숨은 자는 계속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뭔가 알려주시면, 아, 주님이 시작하셨구나,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동력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짐을 주님께 갖고 들어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저질러 놓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용서를 비셔야 합니다. 내 부족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지, 내 부족이 당신을 얼마나 죄짓게 했는지, 내 부족이 얼마나 당신의 성령을 방해했는지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라도 진정을 더할 수 있으면 좋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상적인 고백과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진실을 말해서 진정 내가 지금 성령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라. 그냥 깨달았다고, 어느 날 좀 알았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뭐 이러다가 고쳐지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가 그동안 병자였음을, 중증 환자였음을 고백을 하고, 내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우리는 스스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신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신령은 자기 짐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